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11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88페이지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사목과 바알므온과 기레다임을 열고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함께 봅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25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25장에서 이제 드디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4장에서 24장까지 지금껏 해왔던 말씀이 선지자가 이 남왕국 유다가 잘못했고 멸망하게 될 거라고 이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여태까지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심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이 유다 왕국 이웃들, 주변 이웃 왕국들에 대한, 이웃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게 이제 남왕국 유다의 북쪽, 동쪽, 남쪽,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언급하면서 바로 붙어 있는, 유다 왕국과 붙어 있었던 나라들의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이웃들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가 암몬 족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암몬 족속이 왜 심판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을 때 잘됐다.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 정말 잘됐다. 좋다.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가는데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웃이 당한 고통을 보고서 공감하지 못했던 이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이 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4절의 심판 메시지를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심판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아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요, 이 암몬 족속은 바벨론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들을 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벨론이 아니라 다른 동방 족속에게 멸망을 당할 거라고, 넘겨주실 거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6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중반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곁에 있었던, 물론 암몬 족속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가 약한 왕국은 아니었어요. 주변에 같이 있었던 왕국 중에서 특별히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족속들에게서는 이 다윗 왕국 시대에 힘이 좋았을 때 남왕국 유다가 이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렸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으로는 독립할 수 있는, 유다 왕국의 영향에서 자기들이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좋다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 편이세요.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유다 왕국의 흥망은 하나님의 흥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마음 아프게 심판하시지만 아끼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다 왕국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암몬 족속 사람들이 좋다, 잘됐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8절부터는 모압과 세일, 모압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해요. 8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아멘. 남한국 유다를 보면서 쟤네 뭐 별다를 게 없다, 아무 말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입장에서 듣기 싫으셨을 거예요. 유다 족속이 다른 이방 족속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겐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언약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섬기더니 별일 없네,
별 볼 일 없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더니 이 남한국 유다 사람들도 그들 앞날에 뭐 별다른 게 없네. 하나님 죽어 있나 보다. 그들이 믿는 신이 가짜인가 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족속이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 모압과 세일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죠.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로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아멘.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서 심히 범죄하였다. 에서와 야곱이 사이가 좋지 않았죠. 물론 화해를 하기도 했지만 이 에돔 족속 또한 유다 족속하고 굉장히 친근했지만 유다의 멸망에서 이 에돔 족속 역시도 이득을 취했어요. 남한국 유다의 힘이 약해지고 유다 왕국이 무너지게 되자 그들의 유다 왕국의 도시들을 탐내고 왕국의 것들을 자신들 영토하고 붙어있는 쪽을 자기들 것으로 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 역시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남한국 유다의 서쪽에 있는 유명한 민족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해안 도시 왕국이었던 블레셋, 늘 블레셋과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죠. 남한국 유다가 위협을 당하니까 블레셋이 좋아했어요. 원수를 갚아서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도 심판을 선언합니다. 17절에 보면 분노의 척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남한국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북쪽, 동쪽, 남쪽, 서쪽에 있는 이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웃의 불행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웃의 불행은 그저 단순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나의 불행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나만큼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종교가 다르고 또 때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남한국 유다를 배타적으로 대하고 적대적으로 그들의 남한국 유다의 불행을 기뻐했을 때 그들이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민감하게 공감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아보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불행과 하나님을 이 이방 민족들은 연계시켰어요. 이스라엘의 불행이 하나님의 불행,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무능한 것, 하나님이 가짜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미래로 향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도 매일매일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귀한 곳으로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의 불행이 하나님 나의 불행임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고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복된 날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